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말씀이 나의 복이 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가정 또 가설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이잖아요. 저녁이고 밤인데 하룻밤 자고 내일 새벽 6시가 지나 7시가 되었는데도 해가 뜨지 않고 8시, 9시, 10시가 되었는데도 해가 뜨지 않고 캄캄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죠? 천재지변이다. 네, 대재앙이다. 네,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뜨는 해, 또 하루하루 지는 해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루가 24시간으로 돌아가고 또 1년 365일이 정말 때마다 시마다 연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창조자의 개입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고 의도적인 이 시간 설정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모든 만물의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태양계, 우리 특별히 지구의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365일을 통해서 1년이 되어서 또 2년, 3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도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를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주시는 질서,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후대에게 찬양으로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배울 때, 이 찬양을 배울 때, 그래,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질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고 규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내용은 자연 만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말하고 알립니다. 자연 만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알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다윗은 놀랍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아마 우리가 목동이었던 때를 생각하면 양치고 밤에 별 보고 아침에 해가 뜨고 하루 종일 이렇게 떼약볕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해가 지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냥 해가 떴나 보다, 해가 짓나 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게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오늘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옵니다. 그죠?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의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하늘과 궁창은 어떻게 다른가? 어쨌든 하늘과 궁창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늘,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샤마임, 그래서 이 여기서 1절에 쓰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창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되어 있어서 천체, 그죠? 우리 밤하늘에 별, 달, 해 이런 것들이 다 도드라져 보이는 넓은 공간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 이 궁창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히브리어로 샤마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궁창은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난
하늘, 천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이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저 이 달, 해, 별이 있는 해달별이 있는 저 하늘을 궁창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자,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게 뭘까?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게 뭘까? 이 날은 낮을 말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낮과 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연 생태계의 모든 활동들을 말해요. 자연 생태계에 일어나는 자연 만물의 모든 활동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밤에는 뭐예요?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낮과 밤의 차이는 뭘까 하면 낮에는 말을 한다 그래요.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바예요. 나바. 이거는 말한다는 게 뭐냐? 쏟다, 분출하다. 뭐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 다음에 밤에는 지식을 전한다. 전한다는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주관적인 느낌은 낮에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뭔가 자연 만물들이 막 말하고 막 솟구치고 막 뭔가 역동적이고 이런 막 분출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밤에는 조금 정적으로 잔잔하게 어떤 이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낮과 밤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살아나서 좀 꽃 피우다가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알리고 말하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자신에게 황홀했던 경험을,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이셨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준영 목사야,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야, 나무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저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이렇게 높이 올려서 그냥 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예수님도 돌들이 찬양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연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그 피조물들의 활동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알리고 어떻게 전하는가? 3, 4절입니다. 3, 4절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언어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들리는 소리,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히브리어로 콜로서 성대가 울려 나오는, 인간의 성대가 울려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무가, 여러분 언어가 있나요? 나무가 의사소통을 하나요? 나무가 소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4절에 그의 소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의 소리가는 앞에 있는 소리도 없으나에서 소리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소리는요, 자 한번 눌러보시면 3절의 소리는 성대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라면 4절에 그의 소리, 즉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그의 소리,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자연 만물의 소리일 수도 있겠죠.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히브리어로 카브로서 줄자 또는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줄자 또는 교훈. 줄자는 뭐냐면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서로 소리를 내는데 인간의 소리를 내지 않지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질서가 서로 전달되어지고 그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서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은 대로 뭐 하죠?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 인생에 심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심으면요, 막 악하고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줄자이자 또 교훈인 그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질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삶인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시면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 때 그의 말씀은 역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특별 계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밀라라는 히브리어로 간단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그 개역 개정을 읽다 보면은 이게 말씀이니까 그냥 다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간단한 진술, 이 간단한 기본 원리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자연 만물은요, 간단한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그의 말씀이, 간단한 그의 기본 원리와 진술이 세상 끝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자, 5,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데 이것이 해와 같다는 거예요. 해와 같다. 근데 여러분, 신랑이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신방에서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내가 결혼 괜히 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죠,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드디어 결혼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아니,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분처럼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아니시죠? 네, 신랑의 어떤 그 기쁨. 그 다음에 장사는 어때요? 장사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어때요? 기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죠? 힘있게 달리는. 그래서 해가 여기서부터, 그죠? 우리가 동해에서부터 떠서 서로 지는 그 순간까지 해가요, 기쁘고 힘있게 달려서 운행하는데요,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 규칙과 규율과 원리를 드러내는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힘있게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나중에 죽고 나서 지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이건 신적인 설정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자전하죠? 공전 하나에 안 하나요? 공전을 하죠, 그죠? 태양을 주위로 공전하는데 태양은 공전을 할까 안 할까요? 저는 몰랐어요. 태양은 공전을 할까? 공전은 뭐예요? 태양이 막 도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돌고 있어요?
그럼 공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공전해요. 네, 우리 태양계가요, 또 온 우주 속에서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또 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의 수금지와 목토, 천해, 요즘 천해까지 하잖아요. 명성은 포함시키지 않고 이 행성이 또 돌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이 공중에 떠 있는 모든 천체를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만물을 보면은 정말 이 어떤 창조주의 계획이 아니고선 이 만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만과 악함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알려주신다. 이게 자연 계시죠. 두 번째로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시작.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가장 사람답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7절부터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쭉 나오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규율과 원칙과 원리죠. 이 모든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 그게 진리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죠. 그래서 우둔한 자가 이 진리를 발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죠.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교훈은 히브리어로 피구딤, 정직하다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니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세상에서 치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탁 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눈이 깨끗해진다,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막 혼탁하고 더럽고 추한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분명해져요. 굉장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결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분명해져요.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게요, 이게 그냥 마치 자동차 앞에 이 유리가 막 온갖 오물로 덮여 있으면 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와이퍼로 싹 닦으면 어때요? 앞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 경외하는 도는 히브리어로 이르한데, 역시 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한다는 말은 무슨 영원까지 우리를 서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고 꼿꼿하게 서서 넘어지는, 인생에 넘어지는 자, 인생에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옳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받았던 7절에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성시킨다, 살린다는 거예요.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열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뭐죠?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지혜는 다 하나님 말씀에서 다 좋지 않은 것들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지혜롭게 인생에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걸 어떻게 하세요?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생각이, 이 판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막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치죠. 지으신 그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만 말씀은요 밝히는 거예요. 우리를 밝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보고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꼬꾸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사람답게, 믿으십니까? 사람으로 가장 행복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매뉴얼이고 또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8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를 많이 알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를 뭐하면? 행하면. 말씀은요, 알아야죠. 아니까 행할 수 있죠. 그러나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아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순종이 살리는 거예요. 난 말씀 많이 하는데요,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좀 지킨 것도 있고 못 지킨 것도 있고 자기 타협해요. 여러분, 로또의 숫자가 만약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6, 7개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로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거 로또를 좀 비유하니까 이게 딱 맞지는 않지만 로또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아시죠? 7개인데 숫자 7개 중에 6개는 다 맞았는데 하나 맞았어요. 아자, 좋아, 그럴 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다 내게 복이 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은 한 5-6개 지키면 되지 한두 개는 어쩌다 못 지킬 수 있지, 그렇게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나쁜 그 놈이 준 생각인가?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추장스럽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어요. 이사야 30장 9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그들이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좀 보여줘. 내게 좀 부드럽게 축복하는 말을 해줘.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해줘. 내가 틀리지 않다고 말해줘.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지금 당신이 하는 그게 좀 틀렸습니다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에 대해서 틀렸다, 잘못됐다 말하면 그죠? 그 마음은 알지만 일단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게 칭찬하는 말, 내게 부드러운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고역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에스겔 3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사실 여기서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 보이죠. 나오고요, 말을 들어요.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다 말하고 잘 알지만 마음으로는 결국 세상 나가서 자기 이익을 쫓아 자기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요, 광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그냥 잘한다. 뭐 말 잘하네, 설교 잘하네. 참 뭐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참 선지자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걸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임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다윗은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 수십억 줄게, 성경책 줄게, 뭘 원할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내가 지금 주는 수십억을 받을래? 다윗은 뭘 선택했어요? 그렇죠. 많은 순금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꿀 중에 송이꿀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단 말씀이 바로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요, 뭐 그냥 은근 많이 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 바라보고 송이꿀 먹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며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누군가가 수십억을 갖다 놓고 너 수십억을 선택할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래?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수십억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큰 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그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요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어떤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가 되고, 이 다윗은 그것을 다 누려봤던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수염 침 흘리면서
죽음의 길 벗어나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크게 높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다고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허물까지도 주님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고의로 악한 마음으로 죄짓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죄에서 철저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와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숨은 허물까지 찾아서 이 다윗은 회개하고 이 죄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노임받기를 원했느냐?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연락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르른다는 거예요. 이르른다, 도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에 기도하고 요청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내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도착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야 돼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해서 지금 다윗은 그 앞에서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의로 죄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교훈이, 그 증거가 나를 확실하게, 그리고 나를 진실하게, 나를 정직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복과 큰 상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숨은 허물까지 찾아서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막 그 죄에 짓눌려서 죄에 고통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 빨리 털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이미 죄는 다 깨끗하게 다 씻겨지고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냐? 회개가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떨쳐버려야 주님 앞에 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됩니다. 그걸 씻어내고 떨쳐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면 빨리 뭐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로 드리는 기도와 내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께 이르러야 돼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접수돼야 돼요. 접수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게 숨어 있는 허물, 내가 고의로 짓는 죄, 그리고 내가 이 죄가 자꾸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빨리 끊어내시고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간구가, 내 마음의 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복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정말 참 내 인생이 복되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고 혹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또 몸부림치며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큰 은혜와 큰 상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땅에 수십억 수백억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 있는 여러분 말씀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내 안의 허물과 죄악을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도착하고 하나님 앞에 접수되는 인생,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큰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복이고 행복이고 능력이고 아버지의 모든 승리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받아 아버지 이 말씀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숨은 허물과 죄와 우리의 의도적인 죄와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 이 죄를 완전히 떨치버리고 제거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올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악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사라지고 제거되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로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금보다 이 말씀이 더욱 귀하고 꿀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사니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다 들춰내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다 제거하고 다 불태워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의 복으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에게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